할렐루야. 우리 금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발걸음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입술로 주님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 원하오니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예배가 주님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지신 여호와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 한 번 더 합시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 아멘. 내가 산을 향하여 주를 들리라. 주여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전지지신 여호와 나의 왕이여 영원 무궁히 지키시리로다. 아주 먼 옛날,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아멘.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한 번 더 합시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 당신을 향한 계획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옆사람 쳐다보면서 축복합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한 번 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사랑합니다.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 우리 하나님께 고백합시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웃들에게 옆에 사람과 축복해요. 축해요. 당신의 마음에 우리의 사랑을 드려요. 할렐루야.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영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세 주다스리시네 아멘.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평화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주다스리시네 아멘. 한 번 더 합시다. 복음 들고 산을 넘는 자들의 발길 아름답도다 전하며 복된 소식을 외치네 아멘. 이시네 아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다스리시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세상에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주여 나의 더러운 맘 씻어 주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더 크게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제가 사실 정말 별거 아니에요. 정말 별거 아닌데 저는 스스로 느낄 때 별거 아니라고 느꼈던 것 같아요. 오늘 사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운전하다가 제 차 옆이랑 오토바이랑 퉁 부딪혔어요. 저는 하나도 안 다쳤어요. 저는 하나도 안 다치고 오토바이 운전자만 다쳤거든요. 근데 사실 점심 때 그랬는데 하면서 그냥 마음 가운데 그냥 그럴 수도 있지라는 마음을 계속 마음 먹고 있었는데 알게 모르게 하루 종일 계속 안 좋은 쪽으로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왜 내가 조심하지 않았을까? 왜 하필 그때 사고가 났을까? 왜 더 못했지 그런 자책을 하게 되는 생각을 저도 모르게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감사한 건 뭐냐면 이 시간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가 느끼는 건 이렇게 찬양하면서 제가 교통사고 났던 그 생각에 사로잡혔던 제 마음이 어느 순간에 찬양하는 가운데 자유로워짐을 느끼게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빛으로 오신 예수여 한 번 더 찬양하시고요. 하나님, 오늘 시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진짜 찬양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을 바라보며 온전히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번 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둠만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마음 씻어 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오신 예수여, 주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찬양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히 예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나아가오니 주님 우리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찬양 가운데, 우리 입술의 고백 가운데, 우리 기도 가운데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간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허락하시며 이 시간이 주님의 예배요 주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에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주여,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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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 아버지 예배할 때, 주님 찬양할 때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 아버지께 고백할 때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온다.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시며 우리의 능력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저희 나아가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시간이 주님의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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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나의 어두운 마음 밝혀주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주님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도하며 그 귀를 기울이고 나의 기도를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 아멘 아멘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아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여 아멘 아멘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새 노래로 부르자 라라라 하나님께 올릴 찬송 아멘 주여 주여 아멘 주여 새 노래로 주여 오늘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님께 고백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오니 주여 아픈 자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고통받은 자들에게 함께하시고 마음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평안함이 없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주님의 이루하심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일하시옵소서. 우리 주여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께 찬양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주님 기도하는 자에게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모든 시간 기도하기는 아픈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그들의 육체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일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며 찾아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 주님 동일한 죄를 허락하사 주님 은혜 가운데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며 주님과 함께 하여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고자 기도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자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예배합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기도하기는 육신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또한 마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회복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마음 가운데 주님 말씀하사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믿으며 주님의 능력을, 주님의 행하심을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주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을,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크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이사야 8장입니다. 이사야 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8장 3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77면에 있습니다. 이사야 8장 3절부터 8절까지 여러분과 제가 교대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릴 하스바스라 하라. 여호와께서 다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일한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은혜의 시간 되세요. 축복의 시간 되세요. 감사의 시간 되세요. 기쁨의 시간 되세요. 자기 자신에게 우리 축복합시다. 자, 준비하시고 은혜의 시간 됩시다. 축복의 시간 됩시다. 감사의 시간 됩시다. 기쁨의 시간 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선포한 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누군가를 만나는 일은 항상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누군가를 만나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많이 변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하루 종일 기분이 좋을 것 같아요. 정말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그 만남으로 인해서 만나기 전에는 만나는 거에 대한 기대감에 있어서 기쁠 것 같고요. 만난 후에도 정말 보기 좋은 사람, 반가운 사람을 만나서 기쁨이 넘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그 좋은 사람이 나만을 위해서 찾아와 준다면
아마 그 기쁨은 배가 될 것 같아요. 또 반가운 사람, 행운을 가져다 주는 사람, 나를 복되게 하는 사람이 나에게 찾아온다면, 나만을 위해서 찾아온다면 그게 그 인생의 그 삶이 얼마나 기쁨이 넘칠까요? 감사가 넘칠까요? 오늘 말씀에 보면 우리에게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행운과 복과 또 찬양이 넘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라는 겁니다.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오신다라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굴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그 말씀이 이사야서 오늘 읽은 8장 말고 9장에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는 내용이 9장부터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8장에 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냐, 우리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느냐, 누구를 찾으러 오냐, 어떤 사람에게 찾으러 오냐를 한번 알아보고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주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사람 첫 번째는요,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주님은요, 감사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오늘 8장 본문 당시에 그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요, 유다 민족에게, 유다 사람들에게, 유다 나라에게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었습니다. 3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 그래요? 아들을 낳았대요. 근데 그 아들을 하나님이 뭐라고 이름 지으라 그래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읽기도 힘듭니다. 마엘살랄라스바스. 참 발음하기도 힘들고 읽기도 참 힘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 이름의 뜻. 신속하고 급하게 약탈이 이루어진다라는 뜻입니다. 왜 하나님은 왜 그 이사야의 아들을 이런 이름으로 지으셨을까요? 이런 이름으로 지으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4절에 그 이유가 나와요. 뭐라 그러세요?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 부를 줄 알기 전에 뭐 어떻게 한다 그래요?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스로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 말이 뭘까요? 하나님이 아스르를 강성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스르를 강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치시겠다라는 거예요. 유다 나라를 치시겠다. 너희 나라를, 이스라엘 너희 백성을, 내가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급박한 이야기입니다. 굉장히 급박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급박한 상황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6절의 이유가 분명하게 나와요.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실로아 물이 뭘까요? 실로아 물. 우리 오늘 아까 찬양했죠? 찬양에서 어두운 그 제목이 뭐였죠? 실로암이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실로암이 이 실로아 물입니다. 이 실로아 물은요, 굉장히 작은 샘물인데요, 예루살렘 동남쪽 바위 틈에서 흘러나온다고 해요. 흘러나와서 예루살렘 동편을 끼고 쭉 흐르는 작은 물가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을 통해 예루살렘에 먹을 수 있는 생수, 먹을 수 있는 물, 또는 예루살렘이 살 수 있는 생명수가 어디로 시작된다? 이 실로아 물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예루살렘에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게 이 실로아 물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실로아 물은요,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래요? 뭘 하고 있어요?
6절에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어떻게 했다 그래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버렸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린 이유는 뭘까요? 버린 이유는 뭘까요? 앞에 얘기하잖아요. 이 실로암 물이 어떻게 흐른다고요? 천천히 흐른다고요. 천천히 흐른다고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물이 굉장히 빠르게 흐르면 어떻게 느껴집니까? 무섭습니다.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물길이 굉장히 강한 것처럼 느껴져요. 힘이 센 것처럼 느껴져요. 실제로 물살이 굉장히 빠른 곳에 사람이 들어가면 죽어요, 살아요. 아무리 수영 잘하는 사람도 못 버텨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오늘 성경에 뭐라 그래요? 어떻게 흐른다고 해요? 천천히 흐른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볼 때 어떻다라는 거예요? 잔잔한 물은 어떻게 해요? 약해 보인다라는 거예요. 힘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버리고 누구를 따랐다 그래요?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허락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마음 가운데는요 감사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살 길만을 찾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 힘없어 보이고 너무나 연약해 보이는 그 은혜에 감사함이 없이 자신들의 살 길을 강해 보이고 힘세 보이는 그 무언가로부터 찾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르신과 그 르말리아는 뭐냐면요, 르신은 아람 왕이고요, 아람의 왕, 이스라엘 옆에 아람 왕이고요. 르말리아는요 이스라엘 왕, 이스라엘의 왕이에요. 이스라엘의 왕. 그러니까 그 당시 아람과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냐면 강성한 나라였어요. 유다에 비해 굉장히 강한 나라였어요. 능력 있는 나라였어요. 힘 있는 나라였어요.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천천히 흐르는 것 같은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잔잔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뭘 찾고 있어요? 더 강한 거, 더 힘세 보이는 것을 찾고 있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의 유다 민족의, 유다 나라의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대해, 그 생명에 대해 감사함을 잊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안타까운 마음이 뭐냐면 마땅히 감사해야 할 일에도 감사하지 못하고 감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반대로 가장 복된 마음은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도 이 감사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이 감사하는 자에게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 백성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기뻐하느니라. 아멘. 천천히 흐르는 실로암 물은 아까 뭘 상징한다 그랬어요? 생명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생명, 그렇죠? 그리고 그 생명은 곧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 말씀 중심적인 생활은요 굉장히 단순한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 중심적인 생각이 굉장히 단순해요. 굉장히 단순해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솔직히 우리 교회 다니면서 어떤 극적인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는 건 아니지만 경험한 일이 많나요? 경험하지 않는 일이 많나요? 극적인 기적들을 경험하지 않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도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잔잔히 주님의 은혜가 여전히 흐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고요, 하나님 더 큰 은혜를 주세요, 뭔가 나에게 자극을 줄 만한 어떤 신비한 것 좀 체험하게 해주세요, 더 자극적인 걸 주세요, 더 자극적인 걸 주세요,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진짜 같고요.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걸 내 눈으로 정말 놀라운 신비를 체험하고 싶어요라고 고백할 때도 있고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이런 살아계심을 내가 경험하면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마는 예수님 보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뭐 어떻게 해요? 내가 당신의 손자국을 만져보아야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을 사모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더 무엇인가를 더 바라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때때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하는 거긴 하지만,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에 이렇게 말하는 거긴 하지만, 때때로 이것이 사단의 계략이기도 합니다. 왜냐? 예수님도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사단에게 몇 가지 시험을 당하셨죠? 3가지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게 하는 기적의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높은 데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게 하는 굉장히 화려한 유혹이었어요. 세 번째, 자기 자신에게 절하면 뭘 한다? 성공하게 해주겠다라는 성공의 유혹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겁니다. 환장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바라는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런 화려함을, 그런 능력들을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어떤 신비한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신앙생활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은 좋은 겁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그로 인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세상의 화려함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화려함과 세상이 추구하는 잘 되는 것에 우리가 속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정말 무미건조한 것 같고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냥 아무 일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탄의 시험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사람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9장에 보면요, 엘리야가 굉장히 낙심한 상태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일어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하나님께서 강한 바람, 굉장히 강한 바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지진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을까요? 아니에요. 바람, 지진 이런 거 다 지나가고요, 정말 작은 그런 어떤 놀라운 사건들 다 지나가고, 그런 것 속에 하나님이 계신 게 아니라 그런 것들 다, 놀라운 사건들 다 지나가고 그 후에 정말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정말 작은 그 세미한 음성이요, 엘리야를 일으켰다라는 겁니다. 놀랍게 역사하시는, 바람 가운데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를 일으킨 것이 아니라 정말 작은 말씀 하나가, 정말 세미한 말씀, 정말 들릴까 말까 하는 그 말씀 하나가 엘리야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일으키셨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좋아합니다. 능력자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일으키시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어떤 자극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 때로는 정말 잔잔하지만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아무런 현상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점이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점이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사모하기 바랍니다.
어떤 신비한 현상, 나에게 하나님 뭐 베드로와 같은, 바울과 같은 놀라운 그런 신비를 체험하게 해주세요. 은혜를 사모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새기고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주님 안에서 만족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유다 백성들이 천천히 흐르는 실로아 물을 버리고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을 아람과 이스라엘을 의지했던 결과가 뭡니까? 7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뒤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에 차고 모든 언덕에 넘쳐 흘러 유다에 들어와서 가득하여 목에까지 미치리라. 임마누엘이여 그가 펴는 날개가 내 땅에 가득하리라 하셨느니라.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주님의 은혜를 버리고 세상의 어떤 큰 것처럼, 세상에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을 의지했을 때 어떻게 된다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에 더 강한 것을 세우신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더 강한 물을 세우셔서 홍수를 일으키셔서 너희 유다를 다 덮으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의지하는 그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들보다 내가 더 강한 것들을 세워서 너희를 다 덮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의 은혜는요, 너무나 잔잔하고요, 너무나 보잘것없이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뭐 급하게 역사하시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급하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물론 강한 팔로 붙잡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삶은요, 잔잔하게 역사하십니다. 보잘것없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역사하실 때가 많이 있어요. 반면에 세상은 어떨까요? 힘이 있어 보입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면 잘 될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형통할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세상이 주는 힘은 결국 썩어 없어질 것이라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힘 또한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거예요. 더 큰 힘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하신다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힘으로 너희가 의지하는 거 다 내가 쓸어버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삶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서나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성공과 우리의 삶의 성공, 세상이 주는 성공 또는 우리 기도에 대한 응답이 없더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이 그 은혜로와 그 은혜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은혜로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한테 왜 더 좋은 걸 주시지 않습니까? 더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허락하시지 않습니까?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삶 가운데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얻게 된 성공과 하나님의 기도에 대한 응답은요, 오히려 불행의 씨앗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은 채 우리가 성공한다면 그 성공은요,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채 기도 응답처럼 느껴지는 삶을 살아간다면 그 기도 응답이 때로는 오히려 우리 신앙 가운데 독이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저는 수많은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이냐, 성공하고 나서 교회를 떠나가는 분들을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이건 뭐 단적인 예지만 제가 전에 있던 교회 어떤 권사님은 사업이 갑자기 굉장히 성공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자기 성공한 사람들만 자꾸 만나잖아요. 자꾸 만나다 보니까 그 주변에 어떤 분들만 있냐면 교회 다니다 보면 교회 다니는 분들과 만나긴 하는데 다 교회 다니는 분들이 어떤 분이에요? 다 장로,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장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어느 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나 장로 받고 싶습니다. 나 장로 될래요. 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평상시에 신앙과 삶이 정말 우리 장로님처럼 그렇게 모범이 될 만하고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런 삶이면 당연히 세우겠죠. 그러나 그 잠깐의 성공에 취해서요, 오히려 교회를 등한시하고 신앙을 등한시하고 자신의 만족과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여기고 있다라고 느껴질 때 그분의 믿음이 과연 올바르게 서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교회에서 목사님이 그 권사님께 장로 직분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신앙이, 믿음이 아니라고 모든 성도들과 목사님이 여기셨기 때문에. 그러면 진짜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아, 알겠습니다, 목사님. 알겠습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우리 성도님들. 제가 더 내 삶 가운데 장로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을 때만큼 더 훈련하고 신앙을 갈고 닦겠습니다라는 게 신앙인의 모습일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일 거예요. 근데 너무 성공해서 그럴까요? 교회를 떠나가더라고요. 어디로? 나한테 장로 직분을 줄 수 있는 교회로. 나에게 장로 직분을 주겠다라는 교회로 떠나가더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성공하면요, 이렇게 돼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채 내 기도 응답된 것처럼 여겨지면요, 그게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해서 된 거야, 내가 뭐해서 된 거야가 돼버린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만족하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게 주신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내 삶에 어려움이 있는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에 나의 삶이 아무런 변화가 없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고 잘 나가는 사람은요, 결국에는 멸망의 길로 갈 뿐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주신 은혜에 만족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찾아오시는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정말 성급한 면이 정말로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도 빨리 됐으면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 더 그런 것 같아요. 기도 응답도 빨리 됐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나한테 더 좋은 많은 은혜를 더 빨리빨리 더 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기다리기 쉽지 않은 게 우리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실로와 물이 어떻게 흐른다 그래요? 천천히 흐른다 그래요. 때로는 흐르는지 안 흐르는지 모를 때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의지하면서 그 잔잔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리지 말고요. 주님 외에 더 세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는, 더 강한 것처럼 느껴지는 것에 눈 돌리지 말고요. 하나님만을 바라보시며 주님께 순종하며 살아가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천천히 흐르는 실로와 물처럼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그 물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강해 보이는, 더 좋아 보이는, 더 힘이 세 보이는 것을 의지할 때가 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런 것에 눈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잔잔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만족하면서, 감사하면서, 주의 말씀에 신뢰하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을 추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방식을 바라보며 담대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송가 520장, 265장 찬송하시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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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생수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며 살게 하실 줄 믿사오니 우리가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만족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에 이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크고 강한 것처럼 여기는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만족하며 언제 어디서나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주여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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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나를 주님 주시는 은혜로 날마다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겠음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그 말씀을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나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주의 자녀로 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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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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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여 믿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사모하기 원합니다. 그 말씀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때론 아버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 가운데 우리 삶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주님의 능력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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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내가 그 길이 유월절 그 양의 길이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그 길이 유월절 그 양의 길이 볼 때에 내가 너 넘어서 가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찬양과 율동 시간입니다. 우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 시간도 찬양과 율동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율동 준비! 한석 음악 큐!
찬양하겠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일어나서 또 찬양해 볼까요? 우리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할 텐데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일어나셨으니까 우리 율동 준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율동 준비 단 큐.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떡합니까? 우리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에
기뻐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모습으로 인도하셔서 장로님 서 계시는. 우리 이 시간에는 우리 예수 우리 왕이여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또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우리 찬송가 265장 찬송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교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주님의 주시는 평강 가운데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주님의 사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헌신하는, 또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을 기억하사 축복해달라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생명을 잉태하게 원하는 주의 자녀들과 가정이 있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사 놀라운 주님의 생명을 잉태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응답받은 주의 자녀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사 그 뱃속의 태아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제 입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평강이 나타나게 하시고, 또한 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꿈과 비전을 허락하사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되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 할렐루야. 아멘.